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편인데요. 네, 한 7월, 작년 7월, 한 좀 8개월 정도 지났지만은 상을 조금 2주 정도 상을 다시 한번 조금 나가고 하를 나갈까 생각하다가 중간중간에 또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다시 상편은 설명하면서 보충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 들어서 하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나누는 내용 중간중간에 또 상에 있었던 내용들, 지금 다윗 이후로 역대기와 열왕기 왕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요. 다음 주에는 선지서랑 지혜서를 보게 되는데요. 각 파트마다 성경 66권에 왜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이 저자의 초점, 구속의 과정과 하나님 나라 메타 내러티브 한 가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담고 있다라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 이 관점으로 쭉 하는 와중에 왜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실패한 스토리가 나오고 그런 스토리가 나오지, 이 파트를 보면서 우리가 열왕기, 역대하 어렵게 와닿을 수 있는데 보면서 이런 관점이구나, 요거를 알게 되면 굉장히 유익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상 때 진행했던 원리처럼 이렇게 내용들을 읽으면서 부분적으로 설명할 부분들은 설명하고 적용할 부분들은 또 적용하는 그런 시간들, 또 마지막에는 답을 다시 달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구나라는 것을 조금 아는 시간들 되길 원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8장 상편에 7가까지 했고 8장 시작인데요. 구속의 과정 다섯 번째 이야기, 왕들의 실패, 열왕기, 역대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뛰어난 임금 다윗이 출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관련한 예보는 맑음 같아 보입니다. 이제 다윗 이후 왕들이 다윗처럼 여호와를 청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왕위를 이은 솔로몬은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다스리는 나라를 건설하는 듯 보입니다. 타락 이후 고대해온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다윗과 그의 후손의 통치 아래 잘 이루어질 것만 같은 기대가 차오릅니다. 과연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은 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다윗 이후의 왕정을 통해 알아봅시다. 우리가 이제 출발인데요. 왕정 시대가 어떻게 시작되었죠? 사사기 때 사사기를 세웠는데 백성들이 또 사사들도 어떻습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제 이방 나라들의 부강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요구해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이 세워지고 이제 두 번째 다윗 왕이 그려지고 그 이후에 이제 왕정 시대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1. 왕정의 부흥. 기름 부은 왕에게 하나님 나라가 달려 있습니다. 왕정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성취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적어도 솔로몬의 집권 초기 이야기는 꿈은 이루어진다 같습니다. A 파트, 솔로몬과 지혜. 아버지 다윗 왕을 따라 솔로몬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통치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집권 초기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한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잘한 일입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신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서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뿐 아니라 구하지 않는 부귀영화를 덤으로 주셨습니다. 먼저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였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정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무엇입니까? 솔로몬만 대리 통치자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 명령들 또 그 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미 잠언서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를 받을 수 있다.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때 하나님의 지혜를 좀 필요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간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때로는 이게 크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는데 부귀영화가 따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 원리를 더 크게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상하게 솔로몬은 지혜를 구해서 부귀영화를 얻게 되었는데 세상 사람들 무엇을 먼저 기도할까요? 부귀영화를 먼저 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만 두 번째 원리로 가는 거죠. 부귀영화를 먼저 구하는데 부귀영화를 구하면 지혜와 지식이 따라올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조금 다스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솔로몬이 강구했던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강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 7장 33절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 먼저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 했을 때 따라오는 게 또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리를 놓치면 자꾸만 어떻게 될까요? 기복신앙으로 빠지는 기복신앙으로 뭐를 자꾸만 하나님께 요구하게 되고 요구했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 교회 가기 싫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네.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첫째로 이미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구원의 복을 주셨잖아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을 더해진 삶에서 출발하는데 자꾸 이것을 놓치거든요. 의와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너는 나의 백성이고 임마누엘로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얘기해 주는데 자꾸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것들, 생명을 이미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을 자꾸 요구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더해진다. 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통치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솔로몬의 재판이라 불리는 유명한 일화에서 드러납니다. 이 재판을 통해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에덴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기대하셨던 통치가 재현되는 것만 같습니다. 물론 인간의 타락으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지만 지금 솔로몬의 통치 아래서 훼손된 하나님의 나라가 부분적으로나마 실현되는 것을 봅니다. 예. 솔로몬이 잘한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가장 약했던 이 재판은 우리가 한 2주 전에 다뤘던 본문일까요? 서로 아이를 3일 간격으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이제 한 아이의 엄마가 죽고 자는 사이에 일어났을 때 이 아이가 바꿔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죠. 근데 솔로몬이 정말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이룬 게 이루어 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 나라들 군림하던 사람 왕들은 어떻습니까? 그 재판에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아요. 왜냐하면 낮은 최하층의 계층들을 직접 나서서 왕들은 나서지 않고 오히려 왕들은 어떻습니까? 압제해야 되고 군림해야 되죠.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정말 최약체였던 그 창녀들의 재판을 직접 나서면서 가장 지혜로운 장면으로 그것을 볼 때 본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온 백성들이 솔로몬의 재판을 보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지혜가 탁월함을 볼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인식했거든요. 온 나라 백성들이. 그래서 어떠냐면 통치가 이제 좀 실현이 되겠구나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는 뭐냐면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공평하고 정의롭게 세상을 통치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데 솔로몬 시대 때가 그렇게 조금 진행되었다 이렇게 알 수 있죠. B 성전 부분 보겠습니다. 지혜만 아니라 솔로몬 일생의 업적인 성전 건축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과 맺으신 언약대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전 어느 시기보다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었습니다.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백성을 다스리시는데 이는 에덴을 떠올립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교제, 안식, 다스림이 충만했던 에덴 동산을 재현하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예, 이 부분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 했을 때 1장에서 2장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이 있었고요.
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친밀한 교제가 있었고 또 그 다스림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안식까지 주는 기를 원했던 모습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모습이었는데 이것이 재현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땅에 온전히 구현되는 것만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성전을 봉헌한 후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다는 점입니다. 명성이 자자한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려고 온 그녀는 듣던 대로 그의 놀라운 지혜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왕은 성전을 본 후 더욱 놀랐습니다. 그녀는 솔로몬을 복되다 칭송하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과거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열방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길 기대하셨습니다. 그 기대가 솔로몬의 다스림, 특별히 성전 건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스바 여왕이 이방 나라에 부강했던 여왕이었는데 첫째는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놀랐는데 이제 좀 둘러보다가 성전을 보고 굉장히 놀라는 모습을 보고 그 이후에 솔로몬의 복되도 다 칭송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통치가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였을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방에게까지 복의 통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스바 여왕 이방 나라들이 솔로몬의 그 지혜와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칭송하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민족을 부강하게 해서 별들의 숫자처럼 많아지게 할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서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 이렇게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들이 이제 차차 솔로몬 이 왕정 시대 때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그려 나가고 있어요. 계속 읽어볼게요. 재미있게도 이 성전은 성막의 확장판인데 나중에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성취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성전 안에서 첫째 죄를 용서받습니다. 둘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립니다. 셋째 그분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지금 건축된 솔로몬 성전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고대하게 하는 그림자입니다. 언약과 마찬가지로 성전도 완전한 성취를 향해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점진성에서 얘기하는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 파트에서 배우게 될 것인데 다 구약은 어떻습니까?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이 솔로몬 왕정 시대 때도 앞에 우리가 성전에 세 가지 요구 사항이 있는데 예수님 성전 안에서 일단은 뭐를 받는다고요? 첫째, 죄를 용서함을 받아요. 둘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임마누엘이죠. 네, 그 복을 누리고 셋째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 세 가지 역할이 예수님께서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이제 참 성전이다 했을 때 이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 가지 복을 누린다. 이게 그러니까 이 성전에 이루어졌던 이 복의 내용들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몰락과 패망이 나오는데요. A 파트 분열과 왕국 한번 읽어볼게요. 성전과 함께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듯합니다. 이제 그들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온 세상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연약한 인간 왕들은 이스라엘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하는 데 부족합니다. 솔로몬은 선한 행적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몰락하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이방 나라의 여인들과 무분별한 정락 결혼으로 우상이 이스라엘로 더 많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이제 인권 많이 강조하면서 동성애를 받아줬던 국가들이 어떻습니까? 네, 이 네덜란드가 사실 미국보다 더 개혁주의 출발이 훨씬 앞선 나라였고 우리 그 교수님들 중에서도 깜펜 신학교, 자유신학교, 개혁주의 대표 신학교인데 네덜란드의 그 500년의 역사가 훨씬 넘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도 이제 네덜란드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네덜란드의 어떤 잘못이 있다면 명확한 것은 무엇이냐면 동성애를 합법화 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교회가 다 무너지기 시작했고 또 이제 또 신학 노선이 자유주의로 다 빠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 한국이 이제 오히려 네덜란드 이제 신학자들 개혁주의 신학자들 복음주의권 신학자들이 한국 교회에 오면서 본인의 나라들은 예전에 너무 저렇게
정말 개혁주의고 복음주의권에 있었던 네덜란드가 오히려 한국에 오면서 수많은 성도들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회하기도 하고, 우리가 과거에 그랬었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솔로몬이 정말 통치를 잘했지요. 그런데 막바지 때 어땠습니까? 정략 결혼, 이방 나라의 여인들을 무분별하게 이제 정략 결혼을 시키면서 그 이방 나라들 섬기던 바알과 우세라 산당들이, 그 우상들이 들어오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그 아들 때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는 어떤 그런 몰락의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이 파트를 공부하면서 네덜란드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권 너무 중요하지요. 그런데 동성애 이런 것들은 성경에 로마서에 보면 분명히 죄다라고 밝히기 때문에 뭐가 기준입니까? 우리가 법을 자꾸 바꾸는 어떤 그 헌법이 기준이 아니고 성경이,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기준입니다. 성경이 죄라고 하는데 이 시대의 문화에 따라서 그렇지, 인권 중요하지, 받아들여야지,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화가 되는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교회도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들었다시피 설교를 그렇게 못해요. 설교를 그렇게 하는 순간에 목사들도 이제 감옥에 가는 그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계속 그 안건이 매해마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워서 근신해야 되고, 또 그런 것들 서명 사인해야 되는 어떤 그 순간들이 오면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반대를 해야 됩니다. 통과되는 순간에 휘몰아치기 때문에 네덜란드, 유럽 이런 국가들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믿은 국가들인데, 오히려 그 영국이랑 네덜란드에서 선교사들을 해서 우리가 100년, 120년 부흥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우리나라보다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지점들, 솔로몬이 너무 정치를 잘했는데 막바지 때 이렇게 이제 무너진 것들, 정략 결혼 때문에 우상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죠.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아들 르호보암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마치 포갑적인 세상의 임금들처럼 백성을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은 이방신이 인간에게 행한 폭정과 다름없습니다. 에덴과 같은 안식의 나라를 세워야 할 왕이 폭력과 압제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결국 통일 왕국은 겨우 3대째 이르러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과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로 분열되고 맙니다. 이제 또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1장에 메소포타미아 신과 하나님과 전혀 다른 점을 얘기했는데, 과거 그 메소포타미아 로마 신화의 신들을 여러분 한번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자세히 공부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 신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압제하고 노동시키고 군림하고 통제하는데, 신은 어디 있어요? 이 땅으로 안 오죠. 저 위에서 부려먹죠, 인간들을. 근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친히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차이점을 잘 보십시오.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육신 하셨다, 이게 단순히 우리가 20년 30년쯤 되면 그냥 성육신 부활, 이게 크게 감동되지 않은데, 이 로마 신화라든지 메소포타미아의 신들하고 하나님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들은 군림해야 되고 압제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겸손하여서 구원을 이루는 왕으로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오심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리시고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점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왕들이 이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제 우상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찌꺼기가 계속 쌓이니까 어떻습니까? 압제하고 폭행하고 폭정하는 나라로 됐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3대째에서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과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었다. 왕국의 멸망 볼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각각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분열 이후 이야기는 암울하기 그지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총 19명인데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은 인물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남유다의 상황은 그나마 나은 편이기는 합니다. 모두 20명 중에서 8명이 어느 정도 선한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은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인데 오직 다윗과 솔로몬에게만 이루어졌을 뿐 그 어떤 왕도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암울한 종착역을 맞이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남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수치를 겪고 맙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제 백성들을 자기 먹고 살기로 바쁜 그 나라들이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고 정의와 공의에 어떤 그 나라를 열망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방 나라들에게,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에게 멸망당하고 586년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어떤 이런 제3 나라를 이루어갈 이스라엘이 이런 분열되고 망하고 많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3장 왕들의 실패를 기록한 두 책, 열왕기, 역대기. 왕들의 실패 이야기는 열왕기와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책의 내용은 얼핏 비슷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권으로 기록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십시오. 표를 보면 주제는 똑같지요. 목적이 이제 다릅니다. 열왕기서는 어때요? 이스라엘 멸망의 당위성. 근데 이스라엘 왜 멸망했을까요, 여러분? 율법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명확한 이유가 있죠. 근데 역대기서는 목적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한다. 네, 내용을 한번 볼까요? 정치적인 관점이에요. 열왕기서는 왕과 선지자적 관점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선지자적 관점이 있으니까 어떨까요? 왕권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둘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도덕성과 심판을 강조합니다. 왕권이 어떤 왕이 지키지 않아서 무너졌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또 심판당함을 보게 되지요. 역대기서는 이제 좀 다른데 이스라엘의 회복의 관점이기 때문에 제사장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과 다윗 왕조의 계승에 관심이 있습니다. 다윗 왕조의 계승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주로 남유다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적 관점이기 때문에 구원과 희망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네 권을 여러분 읽다 보면 열왕기서를 보면 끊임없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막 그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막 이렇게 소견대로 막 살아가니까 계속해서 심판당하고 막 그렇게 장면을 보여준데, 역대기에서는 이 선지자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외치게 되죠. 다시 구원과 희망을 노래하게 되는데 어떤 이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주제가 왕들의 실패 이야기지만 이런 부분적인 차이점이 있다. 읽어볼게요. 두 책은 기록 연대가 다릅니다. 이는 서로 다른 상황에서 기록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열왕기서는 포로 직후 도대체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의 포로가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잊으신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에 불순종하고 제사장 나라답게 살지 못한 왕들과 이스라엘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때문에 열왕기는 주로 왕들의 반역과 우상 숭배를 꼬집었습니다. 반면에 역대기서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는 백성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율법을 어겨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기억하시고 백성들을 회복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인 성전을 주로 이야기하면서 성전 재건을 독려합니다. 다윗 가문인 남유다 이야기에 더 집중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열왕기는 선지자적 측면에서 죄를 지적하고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제용서와 성전의 유효성, 언약의 연계성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나타져 있는데 사사기의 패턴이가 좀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열왕기에서 끊임없이 무너지는 장면이 있다면 역대기에서 어떻습니까?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남유다 다윗의 계통으로 오는 왕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면 어떻습니까? 그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구원의 희망을 끊임없이 역대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열왕기서와 역대기서 둘 다 왕들의 실패를 이야기를 노래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백성들의 손을 놓지 않고 구원과 회복시킬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라, 이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멸망과 하나님의 열심 한번 보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온전히 건설되지 않을까 하고 가졌던 기대는 무참히 부서졌습니다. 아담 이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은 타락의 현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사탄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적개심을 심으시고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셨으며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토대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백성은 왕이 없는 것처럼 패역하게 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포기하는 대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세워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이어가셨습니다. 이제 다윗 이후 기름 부음 받을 자들은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 이 앞에 파트를 요약해서 정리한 부분들이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열심을 보이셨냐 했을 때 어떻습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 백성에게 사탄을 미워할 수 있고 밀어낼 수 있는 적개심을 심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원시 복음이라고 하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을 이뤄내겠다. 이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데 약속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누구를 부르시죠? 민족을 세워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이 많아지게 하겠고 그뿐만 아니라 약속된 땅으로 너희 민족을 구원해낼 것이다. 약속했는데 이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지요. 부족에서 민족으로 변했고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 인도됨의 내용을 보면 기적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감히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을 건넜으며 그 다음에 또 모세가 무너졌을 때 그 다음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정신 못 차리고 원망과 불평해하고 목이 뻣뻣하게 굳었을 때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돕는 은혜를 계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계속 무너진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사사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왕이 사사들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까지도 자기 소견대로 하고 또 그때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오셨던 분이 잠시 언급했듯이 그 사사 시대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레위인이 그 첩을 토막내는 어떤 살인들을 레위인이 제일 거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토막해서 첩을 잘라서 그 강민족에 보내는 어떤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뭐 이제 거룩성을 전혀 다 잃어버린 어떤 그런 행동들이 나오니까 그때 이제 백성들이 먼저 요구했죠.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하나님도 또 그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이제 왕권을 강화시키기 시작했는데 다윗과 솔로몬 때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또 엄청나게 또 만행을 저질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보석인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서 열방의 복이 되는 사명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숲으로 돌아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완악한 왕들의 태도는 잔신뿐만 아니라 백성들과 온 열방까지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요? 다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앞길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이는 것만 같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읽었을 때 열왕기하 역대서가 왜 기록되었는지 이것만 잘 우리가 기억해도 다음에 66권을 쫙 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원메타 내러티브인데 하나의 하나님 나라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역대기가 열왕기사가 나왔지? 요구한 게 왕을 요구했잖아요. 백성들이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열심을 통해서 잘 세워가려고 했는데 다윗과 솔로몬 때는 정의와 공의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정말 부강하지 않았습니까? 그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또 우상들을 섬기고 또 왕들이 제정신을 못 차리고 폭정을 일으키고 압제하고 백성들을 내버려두니까 어떻습니까? 갈려지게 되고 이제 결국에는 이방 나라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의와 공도의 나라라고 했고 의와 희락과 기쁨의 나라라고 했는데 과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포로 생활하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수 있을까? 이 관점으로 다음 주에 투비 컨티뉴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에는 선지서와 지혜서를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후속 있는 이제 또 사복음서부터 시작해서 누가 이제 이루시는지에 대해서 쫙 가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어서 보게 될 터인데요. 자 이제 나오면서 다음 주 편을 기대하면서 한 5줄 읽어볼게요. 성전을 세우시면서까지 백성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하지만 왕들과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는 건 멸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왕정을 통해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다시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은 포로 중에서도 말씀하시며 다가오십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선지자들을 통해 찾아오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기대하신 삶은 어떤 모양이었는지 선지서와 지혜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들이 이제 외치기 또 시작하고 지혜서가 그냥 단순히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또 하나님 나라가 숨겨져 있다. 이렇게 이제 이 저자가 말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유익을 많이 누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보면 한 권의 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전 중심으로 한 권을 보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들은 언약 관점으로 한 권의 책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한 권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통일성 가운데 다양성을 보면 성경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쳤을 때 저 상에서도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목적은 그겁니다. 그래서 곳곳에 매 건마다 이렇게 있는 것이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 이루어 가는구나 이 관점을 통해서 그 나라에 나도 초청받았구나 여기까지 머물면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가 훅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이 위태위태하고 실패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는 이제는 절대 쇠하지 않는다고 약속하거든요. 그 나라에 우리가 초청받았다. 이 의미가 이제는 한 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나를 초대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구나. 여기까지 머물면 남다르겠죠. 은혜가.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좀 하도 계속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답을 달면서 다시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왕정의 부흥, 솔로몬의 지혜에서 칸이 비어져 있는데요. 왕으로서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재판하기 위해 구한 것이다. 무엇일까요? 지혜를 구했죠. 지혜를 구했습니다. B. 성전 파트에 성전은 하나님의 땡땡땡 상징이다. 뭘까요? 임재 나오고요. 또 다스림의 상징이다. 성전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상징이다.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뭘까요? 뭐뭐임을 확인하게 한다. 뭘까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열심 나오고요. 사랑 나오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게 한다. 성전을 통해서 너가 나의 백성이구나. 이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성전의 핵심 기능 세 가지가 있었죠. 첫째, 죄를 용서하심. 둘째,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심. 셋째, 다스리심. 다스리심은 이게 나라라는 관점이에요. 나라기 때문에 통치를 받는 것이죠. 성전의 기능들은 누구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될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됩니다. 뒷장으로 넘겨보실까요? 분열된 왕국에서 두 가지 질문하네요. 솔로몬이 제공한 이스라엘의 멸망의 단초, 이방 나라 여인들과의 무분별한 뭐가 있었죠? 정략 결혼.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들 이방신들이 믿던 우상들이 막 산당들을 짓게 되고 우상들이 들어오게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게 또 그 당시에서 현대적으로 풀면 이방인들도 인권을 줘야 되지 않겠냐고 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죄된 것을 끊어버리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현대 기준으로 우리가 잘 이런 것들 관점을 적용했을 때 동성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되겠죠. 사람 자체는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 자체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주지만 그 자체로는 죄다라는 것을 인식해주고 언제든지 그 사람이 동성에서 이성으로 돌아왔을 때는 포용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그런 마음들이 필요한데 어쨌든 이 길을 열게 되면 이제 우상 문화들이 확 들어왔기 때문에 그 문을 열어주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좁은 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 열리게 되면서 멸망까지 이르게 되는 어떤 그런 아픔들이 있었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됨을 봅니다.
이제 숫자들이 나오는데요. 왕국의 멸망. 북이스라엘 왕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잘하시는 19명. 그런데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다. 예, 좋습니다. 유다 왕은 몇 명이었을까요? 유다 왕? 20명이었는데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들은 몇 명 정도 됐을까요? 8명이야.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됐네요. 8명 정도가 그나마 이제 조금 선한 평가를 받았어요. 왕국의 멸망. 북이스라엘은 주전 언제 멸망했을까요? 722년에 어떤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을까요? 아수르. 네, 맞습니다. 남유다는 주전 586. 네, 486에서 1 더하면 되겠네. 586. 그리고 어떤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을까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다. 네. 요 성전 지나가는 것도 여기 빈칸을 채우면서 보시면 재밌습니다. 성막이 그 출애굽기 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구조가 성막인데요. 땡땡땡 성막이 구차되었으면 뭘로 나타날까요? 어떤 성전일까요?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솔로몬의 성전. 성막이 구차되었는데, 근데 스룹바벨 성전은 오히려 솔로몬의 성전보다 화려하지 않고 작았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더 영광스럽다고 평가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라, 성전을 건축해라 했을 때에 수십 년이 걸려서 건축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영광스럽다. 학개서에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뭘까요? 3가지 기능을 온전히 하는 거. 예수님 성전입니다. 예수님 성전. 재용서와 임마누엘과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 예수님 성전. 그 다음에 성령을 모신 우리 자신이라고 적혀지는 무슨 성전일까요? 교회 성전입니다. 교회 성전. 네, 교회 성전. 성전을 모신. 그러니까 우리 각 개인의 뭐가 내주할까요? 우리가 성령님이 내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형교회, 무형교회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무형교회로서 또 기능을 하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건축되어진 교회에 모여 있기 때문에 또 무형교회가 되겠죠. 어쨌든 성령을 모인 우리 자신들이 모여 있는 교회 성전이 되었고, 마지막 이제 요한계시록 내용인 것 같은데요. 새 예루살렘 성전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성전.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가장 신령한 부활체의 몸을 입고 주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때는 검은고도 켜고 또 뭐 비파와 수금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된다. 새 예루살렘 성전. 네, 이렇게 이제 성막부터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도 저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이 관점으로 보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왕들의 실패를 기록한 책이 뭘까요? 열왕기와 역대기입니다. 예, 목적만 한번 볼까요? 목적은 빈칸이 비어져 있는데 이스라엘의 멸망에 당했어. 왜 멸망당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하죠. 왜 멸망당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적용을 좀 하자면 우리가 언제든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또 말씀을 읽다가 오디오 파일을 듣다가 어쨌든 성령님이 주셔서 이 부대 찔림이 있을 거예요. 찔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이 찔림 성령님께서 막 감동 감화를 주셨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그 관점을 바라봤을 때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꾸만 자신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고 경외하고 예배드리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거기에 왕들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전파를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찔림은 있었지만은 순종까지 나아가지 못했을 때 결과적으로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다. 그래서 역대기서 빈칸 우리 한번 채워볼까요? 이스라엘은 땡땡의 기대 뭘까요? 회복의 기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건데요. 그래도 개인적으로 내가 신방 때도 그렇고 제가 또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저도 자주 질문하는 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신앙생활이 어떠세요?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상승세인데요, 어떤 분들은 유지 단계인데요, 어떤 분들은 침체기에 있어요, 다운되어 있어요 하고 말씀하는데 여러분들 개인의 신앙생활을 제가
전부 알지 못합니다. 근데 본인은 알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작년보다 좀 못한 것 같아. 내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은 기도도 좀 잘 안 되고 말씀은 찔림은 있지만 순종까지는 잘 나아가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끊임없이 오늘 파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다시 상승기로 접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열심을 계속해서 내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회복되기를 기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시 주님과 뜨거웠던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마음을 녹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배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은 이 머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내려와야 될까요? 가슴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서 그렇구나. 왕들의 실패를 내가 답습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나도 돌아오라고 신앙의 전성기를 맞이하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 한 사람을 이렇게 응원하고 계시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다음 주에 선지서, 지혜서에서 또 어떤 파트들이 있는지를 또 기대하면서 한 가지 이 저자가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 다음 주에는 좀 남는 내용을 또 좋은 내용이 있으면 또 질문거리도 한번 실을 수 있으면 실어 볼게요. 한 가지만 질문하고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할 텐데요. 세 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고민해 보시고 답을 또 스스로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제약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나눠 보세요. 여기 부부끼리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자녀들이 또 믿거나 또 남편 아내 분들이 또 믿거나 또 안 믿더라도 나 혼자 믿더라도 스스로에게 오늘 질문을 왜냐하면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되지 않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들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좀 다운되기도 하고 또 잘 유지하다가 언젠가는 조금 또 예전 같지 않은데 이 마음들도 목사들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제약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보셨던 하나님 그 경험을 스스로에게 질문하면 좋겠습니다.